새해 그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가 아주 힘있는 찬양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올해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총회 표어와 같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몇 년간 사회로부터 수치를 많이 당했으니 이젠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교회. 그게 어떤 교회냐면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고 거룩한 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뭘 보이셨냐? 20절에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렸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시사철 특히 보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나니 미련한 마음이 어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함이 가득해가지고 어두운 상태가 된 영적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75세 나이 많아 지금까지 살던 이 고향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앞을 향해 나갈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정말 그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모세는 태어나서 그리고 공주의 그 양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애굽의 공중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그가 자기 동족을 돕는다 하는 중에 살인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불붙는 가시떨기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광야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와 대항해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형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칼 하나 갑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싸움에 나가지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려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것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은 작은 돌 하나를 기가 막히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무리 많은 시험과 어려움,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고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들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빛이 비춰. 그 빛이 자기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평생 동안 주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살게 하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막 배고픔이 있고 죽을 고비를 막 넘기고 내가 이 일 안 하면 안 되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사명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라. 어떤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왜 수치를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하는 걸 정리하고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향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 거예요.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솔로몬에 의한 다윗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들은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세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성, 다윗을 축복했던 그 성을,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상상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수축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내가 집 떠나 있는데 다시 왔다. 비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 70년 살았는데 당신이 언제 나타나가지고 주인이라 그러냐? 반대하는 거예요. 못 짓게 하는 겁니다. 못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는 원수를, 자기를 핍박하는 이들을 가장 바라보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이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비전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비전도 있었지만 이런 시련들 앞에서 다 주저앉고 말았어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손이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왕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너는 네 고향 본토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적들이 똑같이 반대하는 겁니다. 막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왕한테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반역하려고 그런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느헤미야는 그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오늘로 말하게 되면은 그 왕의 이 음식을, 이 먹는 것들을 다 체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비서실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목표를 비서실장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국무총리의 세상의 권력에 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이 성을 건축하는데요, 자그마치 5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에스라 선지자를 모셔다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성을 세운 사람이 느헤미야 평신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성서학자들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씻음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항상 우리는 죄를 보지 말고 육신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영광 앞에서 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뭐냐?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내가 내 손에 든 것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신앙 경력을 믿고 내 직분을 더 믿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냐. 말씀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나 주름이라고 하는 거,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이라든가 뭐 형편이라든가 안 돼. 그럴 때는 우리가 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정말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나가지 못해. 그 예배 순서에도 보게 되면 예배의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하는 마음 기원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교동문 속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의 고백을 하고,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찬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아, 우리가 대표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 장로님들 참 잘하시지만 대표기도의 내용은 간단해요.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감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대표기도의 주된 내용이에요. 내가 뭐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 다 흠이 없는 일들, 흠이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늘 감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 찬송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찬송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렸다고 한다면, 전도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마귀가 한 공중에서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증거해야지. 어떻게 해요? 식당에 가서도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불평하고 싶어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집 단골이신가 봐요. 이렇게 주인이 친절하네. 아니, 나 오늘 두 번째 오는 건데, 나 오늘 처음 오는 건데. 여러분, 단골이 따로 있습니까? 반갑게 인사하면 다 단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웃으면서. 그래서 우리 21세기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은 뭐냐?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선교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 세미나를 가도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강사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잘 알긴. 전에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데 그 앞에 앉아서 아멘,
잘 들어주면 강사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휴식 시간에 꼭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지난번 충신교회에서도 서울 지역 총회 세미나가 있는데, 제 자리는 맨 앞자리죠. 다 가서 앉았던. 나중에 오니까 총회장 앉을 자리였나 봐, 거기가. 총회장님이 오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내 옆에 가고, 총회장 이 안쪽으로 오시오. 안쪽으로. 기도 공부에 사진이 크게 났는데, 총회장을 찍었더니 제 얼굴이 더 크게 나온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디 가서든, 직장에 가서도 밝게 웃으면서, 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물을 한 그릇 떠주는데 지저분한 그릇에 떠주면 그거 먹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담아서 증거하는데 내가 멋진 모습으로 밝게 웃으면서.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예배가, 그 전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축복은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이 본죽 사장님 내외 간증 그 책을 좀 봤습니다. 이분들이 예수 믿고 젊음에 막 패기가 있어가지고 30대에 이미 400개의 그 화장품 대리점을 거느리는 사장이 됐어요. 하나님 믿고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일날 되면 골프 가고 여행 가고, IMF 때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거지가 됐어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껏 하는 게 뭐냐? 숙대 앞에서 호떡집을 했습니다. 부인 권사님이 창피해가지고 400개 대리점을 거느리는 사장이 호떡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부끄러워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전국에서 제일 큰 호떡을 만들어서 팔자. 500원에. 그 제일 큰 호떡을 팔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전에는 내가 주세요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에 딱 하나, 주일 성수하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고, 두 번째, 하나님 나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호떡 장사하면서 맨날 그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정말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한 것이 죽집이다, 죽집. 가게를 얻었더니, 이 집은 맨날 망해서 나가는 집인데 당신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되겠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업이 번창을 하고 이제는 절대로 주일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름도 본죽이라고 했는데 왜 본죽이냐 그랬더니 기본을 지키겠다고 해서 본인데, 이게 세계로 나가니까요, 본이라는 말이 뼈라는 말도 되고 탄생이라는 말도 돼가지고 그렇게 멋진 이름이 돼서 세상에 이렇게 멋진 이름이 있느냐. 막 해외도 막 체인점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주고 이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그럼 이 한남제일교회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든든히 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두 팔 벌려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